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네, 대답은 없지만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자기 스스로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로만이 아닌 진짜 여러분들 삶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앤소니 드 멜로 신부님이 쓰신 깨어나십시오라는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영적 상담을 하러 오면 제가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대답합니다. 네, 물론이죠. 그러면 제가 다시 말합니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은 절대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후 한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인도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러운 웅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까지 물에 잠긴 채 겨우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그때 지나가던 현자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그러자 그들이 뭐라 대답한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기 저 애가 자꾸 뛰면서 더러운 물을 튀깁니다. 그때마다 출렁거리는 물이 우리의 입과 코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저기서 나대는 쟤 좀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앤소니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안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당장 깨어나십시오. 진정 여러분들은 행복하기 위해 더러운 웅덩이에서 단숨에 빠져나오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더러운 웅덩이 속에 머물며 오직 출렁거리는 물결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시겠습니까? 진정 어느 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확실하게 가려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장차 우리가 무엇을 향해 정확히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맹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맹세 또한 우리가 참 진리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상실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 기록된 맹세에 대한 말씀들은 사람들 사이에 관한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의미하는 본래 맹세는 오직 하나님께 하는 맹세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맹세가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러한 맹세의 의미를 사람들 사이의 약속에 접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지킬 수 있을지 혹은 없을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하여 호언장담의 맹세를 남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게 하는 악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맹세를 하면 사람들이 쉽게 믿어준다라는 심리를 이용하여 지킬 수 없는 약속이나 혹은 거짓들을 사람이 믿도록 하여 자신의 불이한 이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과 땅 그리고 예루살렘과 자기의 머리를 두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행위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 명확히 말씀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맹세하지 말 것을 강력히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무 맹세나 하지 말라는 말씀은 맹세를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 자신의 왕자를 위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권력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 또한 밧세바를 얻기 위해 왕의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예수님을 팔아 유익을 추구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 결과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결코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 큰 교회만을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용해 장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신앙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교회를 택해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비즈니스를 위해 교회를 택하는 모습은 마치 자신의 구원을 팔아 세상의 이익을 탐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맹세를 악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름 아닌 매사에 정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직해야 한다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오직 너희가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하라. 이에서 지나친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과장된 말, 꾸며낸 말, 돌려대는 말, 그리고 잘못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요 명령인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에 대하여 항상 무서운 죄악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마귀를 이야기하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힘이 있어 우리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이간질하고 파괴하며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으로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아직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자신의 일부를 마치 전부인 양 거짓으로 베드로 앞에 가져다 놓았을 때 하나님을 속인 죄로 비참한 결과를 맞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참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주변을 의식하는 거짓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기는커녕 온갖 잘못된 모습으로 세상에 근심이 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정직한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저런 사람이 있느냐라며 놀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자 아무 쓸데가 없어져 버려짐으로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혹은 다른 교회 이야기로만 결코 돌려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을 냉철히 돌아보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목회자인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환히 밝히는 빛으로, 또한 소금의 맛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 교회의 역할을 회복하는 필라 제1연합감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서 언급한 앤소니 신부님의 글에서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을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즉, 옆 사람이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 더러운 웅덩이의 물이 내 입과 코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내 주변 사람들에 의해 내 신앙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 나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그 더러운 웅덩이를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내 주변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감정에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닌 나를 그 더러운 웅덩이에서 끌어내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이 행복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더러운 웅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며 찾아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손을 뿌리치고 매일같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내일은 오늘과는 다를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반복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님의 손을 붙들고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한 웅덩이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와 같이 더러운 웅덩이에서 빠져나온 삶은 다름 아닌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 앞에서 맹세를 남용하지 않으며 매 순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우리는 큰 손해를 보고 피해를 감수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너 혼자 의로운 척하냐고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거룩하고 의롭게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명령 앞에서, 그리고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한 주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 어둡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참이요 세상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 안에 길과 진리요 생명이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